안녕하세요, 멜묵상. 오늘은 요한일서 3장 13절부터 2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 자녀의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은 이제 올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신분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다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삶을 살아간다면 올바른 행동을 하게 될 거고 올바른 행동을 안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진짜 아니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정체성을 우리가 망각하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이 어떤 것인지, 자녀다운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자녀가 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는지 그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네, 내용 볼게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것은 사실 앞에 부분과 이제 연결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세상은 마귀에게 속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예요. 마귀를 하나님 미워해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미워하겠죠. 실제로 이건 예수님께서 많이 말씀하신 거죠. 예. 세상에 나를 미워했은즉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당연하게 여기라는 거죠. 기독교인이 아닌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여러분들을 싫어하게 됩니다. 예. 물론 그게 막 그냥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비기독교인들과 다 싸우게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어떤 근본적인 지점에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충돌할 겁니다. 그런 충돌이 없다. 그럼 스스로를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보세요. 내가 거듭났어요. 그러면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형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럼 당연히 내가 형제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를 통해서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내가 거듭났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그러니까 내가 마귀 자녀처럼 행동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전히 그 사람은 사망에 머물러 있다 이거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아벨 이야기를 했잖아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 가인이 가인은 이제 세상의 자녀라고 보시면 돼요. 아벨은 하나님의 자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미워해서 살인했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미워하면 사실상 가인과 똑같은 존재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분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갈 거예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하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이 말을 단순히 죽어라 이렇게 이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거예요. 너 예수님 믿는다며? 근데 왜 예수님과 완전 딴판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가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냐. 여기서 닫으면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마음이 올라오는데 방해한다는 의미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로 자신의 삶에서 역사하고 자신의 삶을 바꾸는 것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경험하지 못하게 되겠죠.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요걸 기억하세요. 내가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내 시간, 내 삶, 내 돈을 희생하고 싶은데 라는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장담컨대 그건 성령님의 역사가 맞습니다. 마귀 역사 아니에요. 제가 장담이죠. 그건 무조건 따르세요. 아셨죠? 자, 하나만 더 얘기해 드릴까요? 기도하고 싶어요. 그럼 즉시 기도하십시오. 예. 기도하고 싶은데 막 지금 바쁘기도 하고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을 거절한 거라고 확신하셔도 좋아요. 이해되시죠? 예. 기도하고 싶다. 말씀 읽고 싶다. 이웃을 사랑하고 싶다. 뭐 밥이라도 사주고 싶다.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고 싶다. 전부 다 억누르지 마십시오. 닫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막 역동하고 움직이는 것을 못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한다. 그러니까 한글 번역이 조금 너무 어렵게 번역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 마음 가운데 정죄감이 든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다 아세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인지 구하는 자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논지가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은 사실 간단한 의미예요. 보세요. 우리가 늘 죄를 짓죠. 죄책감을 경험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사랑해 주시죠.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가 죄책감을 벗어던지잖아요. 그럼 이웃을 사랑할 힘을 얻겠죠? 그럼 이웃을 사랑하는 힘을 가지면은 실제로 이웃을 사랑하는 행동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가 늘 어떻게 돼요? 예, 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일종의 선순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웃을 안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양심은 여러분들을 책망하고 죄책감을 느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더 위축돼요. 나는 안 되는 놈이야. 그렇죠? 그러면서 더 사랑하지 못하게 되죠.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을 점점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해 달라, 사랑할 힘을 달라 이런 것들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돼요? 2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습니다. 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려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뭐라고 돼 있어요? 아느니라라고 돼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이건 공로 구원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받았는데 그 은혜가 실제로 약동하게 하려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시간, 희생, 마음, 지성, 돈을 사용해서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네. 자, 적용해 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 자녀의 삶을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미움을 받는다는 겁니다. 세상의 미움을 받습니다. 예수님도 세상의 미움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과 마냥 친하게 지내잖아요. 아무런 갈등이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형제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형제를 사랑하셨죠. 목숨을 바쳐서 자기 백성들 형제들을 사랑하셨죠. 여러분들이 형제를 미워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다른 겁니다. 예전에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나는 많이 받았죠. 예수님은 좋지만 교회는 꼴 보기 싫다. 교회는 안 갈 거다. 뭐 가끔 저기 인터넷으로 설교는 내가 들을지언정 교회는 안 간다. 공동체에 소속되지 않겠다.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다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셨어요. 죄인들과 늘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들은 착하고 말 잘 듣고 막 여러분들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 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예수님과 거부하는 예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예. 그분은 긍휼이 넘치시는 분이었고 여러분들이 그분을 따른다면 당연히 그분을 따라서 긍휼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무엇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는 아주 실천적으로 형제를 사랑해요. 그러면서 와 내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천국 공동체 안에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내가 구원 확신을 더 깊이 가지게 되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구원 확신을 더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심지어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웃 사랑하는데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자하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확신과 기쁨은 서서히 잃어버릴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복음과 죄책감 극복. 죄책감을 용납받고 확신을 얻는 사람은 더 사랑하게 됩니다. 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요한일서의 내용을 보면서, 나는 죄인이구나, 난 미워해, 그러니까는 나는 아무것도 쓸모없어,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건 마귀가 하는 짓이죠. 제가 데니얼 에이킨이라는 사람의 주석을 봤는데요.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에이킨이 어떤 사람 이제 나이 많이 든 어떤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회심한 지 5년이 됐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회심하게 됐습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이 정말 인생을 쓰레기처럼 살았거든요. 예.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 주었대요. 제 어린 시절에 대해 기억나는 것이라고는 아버지가 하시던 말씀뿐입니다. 이 녀석아, 넌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구나. 이 녀석아, 넌 정말 멍청하구나. 이 녀석아, 넌 커서 아무것도 안 될 거다라는 말들이요. 그는 덧붙였습니다. 결국 저는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의 사람이 되었죠. 엉망진창으로 살았거든요. 그러나 그때 부드러운 미소를 띠며 눈을 반짝이면서 그는 조용히 겸손하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5년 전 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저는 새로운 아버지를 얻었어요. 그리고 이 하늘 아버지는 저를 사랑하셨죠. 그분은 저를 믿어주시고 제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보내신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사랑할 능력을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사랑하려고 마음 먹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사랑할 힘을 주세요. 예. 저한테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아, 사랑할 힘이 안 솟아올라요. 예, 용서할 힘이 안 솟아올라요. 내 마음 가운데 사랑과 용서의 힘이 막 사이다가 튀어오르는 것처럼 팍 오르지 않으면 나는 안 사랑할 거예요. 여러분,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거예요. 그분의 능력 안에서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분을 신뢰합시다. 그리고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계속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죠. 그분을 알아가고 발견하고 나누고 섬기는 삶. 그분이 하신 대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복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따라 형제를 정말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내려오신 주님, 당신을 따라 살아가게 해주시고, 당신을 따라서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오늘 그 사랑의 능력을 성령님, 우리에게 공급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되세요.